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깊은 잠으로 피로를 풀게 하시고 주님의 집을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으로 새 창조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창세전의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에 태초의 말씀으로 생명과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공허하고 어두운 삶이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해진 건강에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세포들이 사라지고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조직과 근육과 혈관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새 창조를 허락하시옵소서. 가족들이 모두 각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일터에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은 소망 가운데 성장하며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시작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상기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가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공기만 진동시키는 구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장 칼뱅과 올리 즈빙글리와 얀 후스 등이 피를 뿌리고 그리고 땀을 쏟으며 지켜낸 그 고귀한 교회 개혁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연 살아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오직 믿음과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교회의 교권주의라는 비본질과 싸웠던 종교개혁자들처럼 지금 우리는 견고하게 싸고 있는 비본질의 문제, 껍데기의 문제를 힘겹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참 진리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 악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과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 그리고 죄의 법과 악이 선하게 살려는 자신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노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 두 사이에 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며 우리가 자기 내면의 한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십자가 의지하며 자기 죽음과 개혁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달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몬순폭우로 어린이 350명을 포함해 1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28만 7천 가구가 파괴되었고 66만 2천 가구가 큰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홍수로 뚝과 댐이 넘치며 많은 농장이 유실되고 도로, 공중보건시설, 학교, 상수도 등 주요 시설이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의 아이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기관 시설이 하루속히 복구되어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지키스탄 정부가 기존 교회에 난입하여 성도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키스탄의 한 가정교회 교인은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을 뿐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받아 생활거루까지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밀 경찰들은 자주 가정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타지키스탄의 가정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박해가 그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타지키스탄 땅이
진정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년간 구역을 돌보느라 수고한 교회 구역 지도자들이 하루 수련회를 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며 그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으로 보상받고 위로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붙잡고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날입니다.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애가 다 들어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시고 가족들의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이 아닌 넉넉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들을 잘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14기 통일 선교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픔, 우리의 이웃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때 탈북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하여 많이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 북한 선교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드는 통일 선교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담관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격히 나빠지는 집사님의 육신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과 어머님 권사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집사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님 평안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갈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일터에서 편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설계하는 중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들려주시던 그 모세를 통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새롭게 들려주시는 신명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총국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고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제 우리는 저주를 초래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저주가 이르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12가지 저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단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인간 속에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일들 또는 간음하는 일들, 살인하는 일들 또는 거짓 증거하는 일들, 십계명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인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이것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선 들키지 않을 수도 있는, 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저주가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상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흥분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오랜만에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아주 잘 외우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한참 너무나 하시다가 좀 잘못해서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정말 달달 외우는 말씀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 저주였다면 오늘은 복입니다.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복을 어떻게 받는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그리고 맨 뒤에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그 조건들이 이제 있고요. 그 조건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단 한 가지 복을 받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줄여서 하나로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저주에 대한 내용은 인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아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도둑질, 뭐 여러 가지 살인,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뭐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앞에 나와 있고 중간에 한번 나와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마치 감싸듯이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감싸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받을 복의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른다, 그런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기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조건이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조건이죠. 1절과 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같은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명령, 법도, 규례, 이것을 따라 읽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절 중간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어느 누구도 너희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너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으로서 받는 말씀이지만 또 그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또 개인의 축복으로 이것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이 본문의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세팅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단체, 하나의 그 민족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금 총체적으로 너희가 이걸 잘 따라가게 되면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또 바라는 것은 틀림이 아닙니다만은 본래적인 세팅은 민족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를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복이 이제 주체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죠.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겠죠. 계속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말로 같은 뜻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장소냐가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이죠. 집이 있는 곳이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 짓는 하나의 자리이겠죠. 그래서 하나는 집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일터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로도 또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집에 있든지 또는 일터에 나가 있든지 내 집도 복을 받고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할 때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이 다 좀 다르죠. 자녀들, 그 다음에 토지의 소산, 그리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그래서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4절의 공통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것,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끼들이라는 것은 지금은 현재 없죠. 그죠? 현재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없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죠. 또 소와 양의 새끼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생겨납니다. 토지의 곡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
현재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인데, 곡식도 내년에 또 올해 거둔 것은 올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없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 곡식은 내년에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보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것들, 우리의 미래에 있는 것들, 미래에 존재할 것들. 그런데 그 미래에 존재할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나의 현재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우리가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줄이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떳떳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데,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나의 생계의 문제 걱정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계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전쟁의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그죠? 한쪽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한쪽은 동쪽으로 가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복 받는 길인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걸 잡아야 복인가? 이게 복인가? 이거는 복처럼 보이지만 뒤쪽에는 저주가 있나? 이쪽에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복이 있나?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할 때가 참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성의 문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것을 택했느냐, 뭘 가졌느냐 때문에 복이 되고 어떤 걸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 안에는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택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나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점집에 가서 이거 잡아야 되느냐 저거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다 그리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도 나가도, 이걸 선택해도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천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전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내가 다 몰살당할 것 같고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도, 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그러나 적군들이 쳐들어온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창고, 소유죠. 소유, 가지고 있는 것, 또 내 손으로 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업, 사역 또는 모든 일, 내가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포함하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손이 닿는 모든 것들. 어떤 분들은 손이 닿는 데마다 자꾸 뭐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손이 닿는 데마다 자꾸 물건을 깨트린다고 그러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내 손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 이대로 되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그냥 내 거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정말 외우는 분도 많고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뭐 더 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정말 총망라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고 많이 기억하는데 이 말씀을 외우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을 계명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하고 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따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중간 부분에 다시 나오지요.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너희를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서 너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4절과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12절에서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8절과 또 연결되면서 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역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제1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켰을 때,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모든 말씀, 전체적인 흐름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이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던 이 말씀, 제1계명,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복으로 다시 설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그 복이 어떤 만큼 이어지는지, 천대까지 이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